오늘의 설교 제목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. 본문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.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더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.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.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. 위기입니다. 위기 중에도 큰 위기입니다. 그런데 그 시간이 밤 사경이었습니다. 본문의 밤 사경, 25절에 밤 사경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밤 사경은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.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 개념 가운데서 밤을 1경, 2경, 3경, 4경으로 나누는 것을 봅니다.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해가 뜨기 전 아침 6시까지로 보면서 시간을 잡는데 본문의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, 4시 즈음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. 한밤중입니다. 밤이 깊은 밤중입니다. 밤 사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제 오후 늦게 어둠이 임하기 전에 배를 타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. 바다 한가운데서 거의 9시간 넘게 거친 파도로 인해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위험 가운데 처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들은 밤 1경에는 풍랑을 극복하고 나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. 밤 2경이 됐을 때도 초조했지만 여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. 밤 4경을 지나면서 불안했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. 그러나 밤 4경이 됐을 때는 너무나 긴 시간이고 이제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한계 상황의 지점을 넘어섰을 것입니다. 제자들이 밤 4경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의 힘이 있었습니다. 자기의 경험을 주장했을 것입니다. 아마 예수님이 밤 1경에 2경에 가셨으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. 그러나 밤 4경은 다른 시간입니다. 이제 완전히 지쳤습니다. 밤 4경은 자신에게 스스로 낙심할 시간,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시간, 이제 포기하고 싶지만 목숨을 포기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?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부르짖어야 할 그 시간이 바로 밤 4경이었습니다.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찾아오신 것입니다. 절망적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, 그 골목에서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찾아오신 것입니다. 그리고 말씀하십니다.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.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내 인생의 한계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 인생의 밤 사경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귓과 마음에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? 풍랑이 그친 날이 없습니다. 거친 바다와 같습니다. 이 말씀에서 풍랑 만난 제자들은 누굽니까? 우리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는 누구입니까? 험한 세상 파도와 싸우며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?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였습니까? 첫째로 그 위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. 위기를 제자들이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제자들이 가져야 했을 생각은 예수님이 이 큰 위기 가운데도 나를 지켜보고 계실 걸 나는 믿어.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실 것이야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. 제일 먼저 지금 주님이 나의 이 아픔과 고통스러운 고난의 현장 가운데 힘들어하고 힘겹게 노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까지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리고 기도하십시오. 주여 보고 계시죠.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. 나를 도와주십시오. 주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둘째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. 밤 사경에 절망의 때 가장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다 떨어진 그 시간에 그때 주님이 황급히 무리를 걸어 그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.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,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.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나의 고통은 나만 알고 있어. 나만 이 괴로움을 알고 있어. 누가 알아? 여러분,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찾아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셋째로 왜 찾아오셨습니까?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? 예수님이 31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, 이 말씀은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. 그리고
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.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? 너의 시선을 왜 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풍랑을 바라보는 너의 시선이 왜 세상 가운데 있느냐? 주님을 바라보라. 예수님을 바라보라. 세상 바라보면서 걱정 근심하지 말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?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작은 믿음을 갖고 여전히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.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? 그 의심은, 그 불신은 의심, 그 불신은 작은 믿음의 연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제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손을 꽉 잡아야 돼요. 인생의 위기는 우리의 믿음의 시간입니다.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밤사경까지 힘겹게 노를 젓고 고생을 했습니다. 그러나 이 풍랑을 만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금 경험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, 베드로는 주여 나도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하고 무리를 잠시나마 걸었고,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도 걸을 수 있었지만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면 무리를 걷던 그 믿음도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작은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을 구하며 살아야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?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, 저와 여러분도 내 인생의 고난에 꼭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.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.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. 우리 마음의 의심, 불신을 떨쳐버리고 큰 믿음을 구하는 선한 목적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